사무엘하 18장 18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잘났다고 생각을 하나요? 다른 사람의 판단과 다른 사람의 평가에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내 스스로 잘난 사람이다, 또는 반대로 나는 굉장히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다. 아마 손을 들라 그러면 둘 다 아마 손을 안 들 것 같은데, 아마 내면 깊은 곳에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자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압살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다루기 원합니다. 그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잘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끊임없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은 끊임없이 자기의 잘난 모습을 드러내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 속에는 끊임없이 그 반대,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하고 같이 붙어 있다라는데,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고 끊임없이 칭찬받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 속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1년 7년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6명의 자녀를 다윗이 낳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다윗의 셋째 아들이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그술 왕 달메의 딸. 그러니까는 이 압살롬은 아버지가 다윗이고 자기의 어머니도 그술 왕가, 왕족인 거죠. 그러니까는 외가 쪽도 왕족이고 자기 자신은 유다 가문의 혈통을 가진 이 다윗의 자손으로 그는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그는 외모가 아주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장 25절을 보면 14장 25절과 26절을 좀 보시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음이라.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그래서 그의 아름다운 것으로 크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상징 중에 하나로 26절에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생엘이나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의 외모의 출중함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것을 이제 머리카락이 무겁고 많은, 머리숱이 많고 많은 것들을 이제 칭찬의 의미로 지적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는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그리고 그는 외모로 굉장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출중한, 자기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칭찬을 하는, 왕의 아들을 놓고 칭찬을 하면 당연히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차후에 다음에 왕이 될 인물, 이게 1순위로 아마 사람들은 생각했을 법한 사람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풀어가는, 그가 이제 이 암논, 자기 여동생 다말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이복형이었던 암논을 암살하는 그런 과정, 아버지 다윗을 이렇게 반역하는 그런 과정을, 이 어떤 이 정치적인 그리고 어떤 이 지략을 펼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정확하고 굉장히 전략적인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할 때 자기 화났다고 그날 가서 먹살잡이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완전 범죄, 완전하게 이렇게 가장 좋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싸우는. 그러니까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렇게 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질 것 같은 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드시 어떤 싸움이든지 이길 수 있는 전략과 길을 찾아서 1%의 가능성이라도 그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갔지, 그가 이렇게 12척을 가지고 싸웠다 할지라도 무모하게 질 것 뻔히 알면서 덤빈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1%의 가능성이라도 찾아서 이길 길을 찾아갔다고 표현을 하는데, 마치 어쩌면 압살롬이 그런 어떤 과정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묵상을 계속 이 큐티인을 해가면서 보셨겠지만, 압살롬이 이렇게 말하는 표현들, 언어들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전략적이고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좋은 집안 사람이고 외모도 굉장히 출중하고 탁월한 사람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굉장히 전략적이고 굉장히 지략이 뛰어난 그런 인물이 바로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어쩌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법한 그런 사람일 수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러나 그는 결국은 그 반역자로 결국은 죽게 되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 18장에 그가 결국 죽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의 자랑으로 있었던 그 머리털이 결국은 상수나무에 걸려가지고 노새는 지나가 버리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상태,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심장을 찔러서 요압 장군이 그를 살해해서 죽게 되죠. 그런데 이 압살롬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오늘 이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압살롬이 비극적인 죽음을 죽는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바로 압살롬의 죽음을 기록한 바로 다음 절에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살았을 때에 자기 이름을 좀 이렇게 남기고 싶었는데, 자기 이름을 기념하고 싶었는데 자기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자식이 없으므로. 근데 사실 15장에 보면 그가 아들이 셋이 있었고 딸이 하나 있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 딸이 사실은 자기의 여동생인 다말, 암논에 의해서 겁탈당하고 평생을 그렇게 철학맞게 살아가는 그 암논, 그 다말을 너무너무 그가 사랑하고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딸을 낳고도 그 딸을 가장 아름다웠다고 성경이 묘사하는데, 그의 딸 이름도 다말로, 자기 동생을 너무 사랑하고 이뻐해서 자기 딸 똑같은 이름으로 지을 만큼 딸 하나에 아들 셋이 분명히 언급이 돼요, 15장에. 근데 18장에 가면 그가 자식이 없었다고 표현을 해요. 아들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좀 덜하지만 과거에는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히 아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이름이 끊어지고 대가 끊어지고 이름을 이어가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자식이 없었다고 표현을 해요. 자기 이름을 이어갈 수 있는, 기념할 수 있는 그 이야기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지만 어쩌면 자식들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비극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인생을 어떤 이유였는지, 사고였는지 전쟁통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렇게 죽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이름을 기억할 그런 기념해줄 자식이 없어서 그가 기념비를 하나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따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있고, 사람들은 그 기념비를 가리켜서 압살롬의 기념비다라고 사람들은 그 기념비를 부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기록을 하면서 그 사람의 죽음 이후의 그 모습,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생일로 기념이 되고 기억이 되는 거고, 죽고 나면은 태어난 날로 기념되는 게 아니라 죽은 날로 기념되는 거죠. 기억되는 거죠. 결국은 그가 어떤 생애를 살았느냐 하는 것으로 결국 기억되는데, 한 사람의 마지막 죽음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기록으로 성경에서 자기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가 세웠던 그 기념비가 하나 있는데,
그 기념비를 가리켜서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사람들이 부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결국 성경의 역사가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평가할 때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 이름을 내고 싶었던, 끊임없이 칭찬받고 싶었던,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었던, 끊임없이 박수받고 싶었던, 그랬는데 너무너무나 비참하게 그렇게 너무너무 비극적이고 너무너무 슬픈 모습으로 죽어갔던 참으로 안타까운 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살아있을 때 세워놓은 그 기념비를 보면서, 그 돌로 만들었든지 뭐 그렇게 세워놓은 그 돌 비석 하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다라고 부르고 있는, 압살롬은 그렇게 자기 이름이 누군가에게 기억되어지고 칭찬받기를 끊임없이 원했던, 근데 사실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막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는 객관적으로 보면 좋은 가문의 아들로 본가 외가 다 왕과의 혈통을 가진, 그리고 내모도 너무 출중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를 칭찬하고 박수치는 아주 탁월한 전략과 지략과 지혜와 실력을 갖춘 그런 인물. 굳이 칭찬에 인정받는 것에 목매지 않아도 될 법한 것처럼 보여요, 객관적으로는. 그런데 그의 인생을 기록할 때 성경은 끊임없이 인정받기 원했던, 칭찬받기 원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압살롬의 생애를 사무엘하 전체를 읽어가면서 특별히 13장에서부터 18장의 죽음의 스토리까지 쭉 읽어 내려가면서 압살롬이라는 한 사람을 초점으로 해서 성경을 조금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가서 다시 한번, 그때를 쭉 하셨겠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묵상을 한 번 더 하시면 좋겠는데, 압살롬이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던 대상이 누구였을까? 그렇게 칭찬받고 싶은 대상이 누구였을까? 어쩌면 여러 가지 모습을 놓고 보면 그가 가장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은 어쩌면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이복 형제들, 아버지가 7년 사이에 6명의 여인에게서 사실은 6명의 아들을 낳는, 뭐 고대 사회니까 그냥 그러려니 싶지만 당사자인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가 자라가게 되죠. 자라가던 어느 날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자기의 여동생이었던, 어머니가 똑같은 여동생 다말이 이복 그 여동생의 오라버니인 첫째 아들 암논이 같은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너무너무 이뻐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쉬운 얘기라. 그러면 아버지한테 가서 당시 뭐 가족끼리 결혼하고 이런 것들이 흠이 되는 시대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내가 동생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으면 허락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속여서 결국은 강제로 그 동생을 취하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울고불고 이렇게 철양 밖에 앉아 있는 그 동생을 보면서 압살롬의 집에 와서 그가 철양 밖에 그렇게 철양하게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압살롬이 이야기해요. 암논이, 내 오라버지 암논이 이렇게 했느냐, 같이 있었느냐. 내 오라버니다. 그래도 내 오빠니까는 잠잠히 기다리면 뭔가 해결책이 있을 거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엄청나게 분노해요. 분노는 하는데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아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분노하는데 어떤 반응을 하지 않아요. 암논에게도 다말에게도 압살롬에게도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아요. 분노하는데.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마음으로 이제 암논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분노하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도 많은 마음들이 그의 내면 속에 어쩌면 오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결국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을 그 분노로 삭히다가 어느 날 형제들을 다 초청해서 쉬운 얘기를 바꾸면 그냥 이렇게 큰 잔치를 하겠다고, 휴양지에서 잔치를 하겠다고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모든 이복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죠. 그날 암논만 딱 찍어가지고 암살을, 자기의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암살을 하게 돼요.
다윗은 순간 그 모든 아들이 다 죽은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오해를 해서 더 막 걱정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암논만 죽게 되죠. 그러자 사실은 다윗은 또 분노해요. 그리고 이제 이 압살롬은 도망가죠. 외가인 그슬 왕인의 외갓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윗은 끊임없이 그 상황 속에서도 시간이 또한 3년여가 흘러요. 3년여가 흐르면서 암논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다 시간 속에서 많이 잊혀졌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누구를 그리워하냐면 압살롬을 그리워해요. 압살롬을 찾아요, 끊임없이. 그런데 선뜻 압살롬을 오라고는 하지 못하죠. 그 마음을 요압 장군이 알고 이제 이 중간에서 계략을 짜가지고 결국은 압살롬을 데려오게끔 하죠. 근데 그토록 압살롬을 보고 싶었어요. 데리고 왔어요. 막상 왔는데 그때 아주 냉정하게 대접을 해요. 쳐다보지도 오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 집에 가서 있으라고. 2년여를 또 그렇게 얼굴도 안 보고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것은 허락했는데 쳐다도 보지 않은 채로 마음은 너무너무나 사랑하는데 보고 싶었는데 행동은 정반대로. 이 다윗의 태도가 굉장히 묘한 모습들, 많은 묵상이나 심리학이나 상담을 생각을 해봐야 될 행동, 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 양식들이 다윗에게서 계속 사실은 나타나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압살롬이 이제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몇 번씩 청을 해요. 아버지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당신이면 당신이 좀 이렇게 중재를 하면 만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냐고. 나를 오게 한 것도 당신이 아니냐고. 계속 하는데 압살롬이 아마 이게 요압이 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막 외면하고 안 만나주고 그러니까 홧김에 이제 이 압살롬 그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질러 버려요. 그러면서까지 당신이 안 해주면 가만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간에서 연결을 시키죠. 내가 아버지 만나서 죽으면 죽을 테니까 아버지가 날 차례 죽이면 내가 그냥 죽을 테니까 아버지한테 데려다 달라고. 결국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아버지 앞에 서요. 둘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압살롬은 고개 머리 땅에 엎드려져 있어요.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웅크리고만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아들의 고통, 아들의 아픔을 한 번도 사실은 어루만져 주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압살롬은 돌아가서 자기를 위해 사람을 모으기 시작해요. 결국. 그리고 사람들이 여론을 자기 앞으로 끌고 오기 시작해요. 4년여의 치밀한 전략을 짜죠. 반역을 위한. 아버지에게 너무 인정받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것은 또 다른 분노로 발전하면서 결국 아버지에 대한 반역으로 결국은 어쩌면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실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쩌면 거꾸로 보여주고 싶었을런지도 몰라요. 결국 그렇게 반역을 행하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그가 이제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의 계략에 의해서 압살롬의 모든 계략이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 그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압살롬의 모습을 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속에 내가 무엇인가 행동을 하고 무엇인가를 움직여갈 때 그 내면의 동기가 끊임없이 타인인, 이것이 비난 때문이든 칭찬 때문이든 이 내면의 동기가, 행동의 동기가 끊임없이 바깥에 있는, 끊임없이 칭찬을 목말라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은 끊임없이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가 칭찬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면 나중에 뒤에 칭찬이 따라오는 것이고 인정이 뒤따라오는 것이지,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 인생의 일차적인 목적이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엊그저께 새벽에도 이 말씀들을 나누다가 잠언의 말씀을 제가 인용해 드렸는데, 잠언에 보면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금이나 은을 이렇게 불로 연단을 해서 불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때려가지고 단련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칭찬으로 단련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칭찬으로 훈련시킨다라고 잠언서에 말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요즘 시대는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이 자녀를 위해서나 누군가를 위해서는 최고의 행동이라고 이야기해요. 맞는 말인 동시에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인 동시에 틀린 말이에요. 고래에 있기 때문에 칭찬에도 춤을 추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사람은 저 칭찬이 무슨 의도인지를 사람은 늘 생각하기 위해서 칭찬으로 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칭찬을 욕으로 듣는 경우도 있고 칭찬을 부담으로 듣는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의 칭찬을 목말라하고 칭찬을 따라 사는데 사실 그 칭찬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내 삶을 가꾸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비난과 조롱을 내가 잘 견뎌가고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것처럼 칭찬에 상관없이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든지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든 상관없이 내가 가야 될 길을 제대로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름받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 사람이지 누군가의 칭찬을 따라 움직여가는 인생이 되면 끊임없이 그 칭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누군가가 칭찬해주면 한없이 교만해지고 그 칭찬이 때로는 대개로 오지 않을 때에 때로는 절망이 되고 그 절망을 때로는 분노가 되어지고 그런 어떤 모습으로 끊임없이 왜곡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는 칭찬에 목말라하고 칭찬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붙들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사람들은 종종 끊임없이 칭찬에 목말라하면서 그 관심사가 끊임없이 사람의 관심사가 칭찬받는 거야.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그럴까? 윗사람이 내게 뭐라고 할까? 끊임없이 그것만 바라보면서 움직여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명예가 아무리 큰 부를 그가 갖는다 할지라도 그는 기쁘지 않아요. 이 내면 기쁨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인생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지 칭찬 누군가의 인정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기준이 되면 결코 안 돼요. 결코 안 돼요. 이 압살롬의 인생은 결국 자기 이름을 내고 싶었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나를 칭찬했고 인정했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는 잘난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생각해도 이 정도면 잘생겼고 스스로 생각해도 이 정도면 똑똑하고 이 정도면 나는 왕이 될 법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는 나는 그래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버지가 나를. 첫째 형이 암논, 저 암논은 저렇게 악한 짓을 행했어요. 다말을 내 동생은 저렇게 겁탈하고 이런 정도 행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저런 사람은 잡아서 죽이든지 적어도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그 왕자의 자리에서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그 세자의 자리에서는 좀 쫓아내서 좀 그 합당한 벌을 주고 책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화는 내지만 그냥 놔둬요. 그거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도 암논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는 그래도 첫째였던 형을 더 아버지가 인정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화가 나도 잘못을 해도 어느 이상은 아버지가 책망하자 꾸짖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본문들을 들여다보면 다윗은 사실은 다윗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 다윗은 마음속에 가득한 압살롬에 대한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아요. 압살롬은 다윗은 끊임없이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 있었어요. 압살롬에. 그가 도망가 있었을 때도 그가 반역을 행할 때도 끊임없이 17장 18장에 넘어가면 다윗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젊은 압살롬을 제발 너 그렇게 해더라. 이 젊은 압살롬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어린 아버지 눈에는 늘 아이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커도 아이가 나이를 많아도 그래서 이렇게 한갑이 넘은 아들도 아흔이 다 되신 어머니 집에 왔다가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가는 아들에게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그러면서 보내는 게 그게 부모의 눈에 비친 거잖아요.
다윗의 눈에는 끊임없이 그냥 어린 아이예요. 압살롬.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어도 아버지 눈에는 그냥 철없는 아이가 철없는 짓 한 것처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그 아이를 살려주라고 장수들을 보내면서 그 반역한 사람들을, 반역군들을 토벌하러, 정벌하러 싸우러 군대 장관들을 보내면서 일장연설하고 부탁하잖아요. 자기 목숨 지켜달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반역한 그 아들에게 제발 너그럽게 행해달라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다윗이 통곡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무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졌으면 좋겠냐고. 우리가 압살롬에게 죽어가지고 우리 장수들이 다 죽고 다 망하고 그래서 왕도 다 죽였으면 그랬으면 당신이 속이 편하겠냐고. 막 이런 식으로 요압 장군이 너무 다윗이 압살롬을 죽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 처절하게 우니까 요압이 화가 나서 그렇게 다윗에게 가서 따지는 장면들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사실 압살롬을 사랑했고 다윗의 마음에 압살롬은 큰 자리였어요. 사실 압살롬, 아브라는 뜻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샬롬이라는 뜻이 평강의 아버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평강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지었던 너무너무나 마음이 많았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그게 한 번도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어요. 아들은 그것을 한 번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갈망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취하고 스스로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했었다. 사실 그에겐 이미 칭찬이 있었고 그 아버지는 그 마음이 그에게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증명해달라고, 자기에게 보여달라고, 자기에게 인정해달라고 끊임없이 사실은 그랬던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도요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하면 신앙이 반드시 병들게 돼 있어요. 목회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기 부교육자들도 있지만 부교육자들을 다루게 대하면서 잘 내가 경계하는 게 바로 딱 하나예요. 다른 거는 웬만하면 다 너그럽게 놔둬요. 근데 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할 때 의도적으로 못 본 척, 의도적으로 멀리해요. 사실. 왜? 그건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습관화되면. 그게 전도사 시절부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게 몸에 배면 하나님에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으니까 여기 세운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이런 역할을 맡겨서 그걸 인정하니까 그 일을 시킨 거예요. 인정하자는 그 일 안 시켜요. 다른 거 시키지. 근데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해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을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내게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식에게 무엇인가 부모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움이 있을 때 그 핵심이 뭐냐면 그 아이가 행복하고 그 아이가 기쁘고 그 아이가 인생이 복된 인생이었으면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뭔가 이 길을 갔으면 좋겠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부모의 판단이 때로는 틀릴 때가 많아요. 틀릴 때가. 내가 생각하기엔 A라는 길을 가는 게 자녀의 인생의 행복일 것 같은데 잘 몰라요. 부모도 사실은. 왜? 자기 인생도 잘 모르거든. 자기 인생도 잘 몰라서 사실은 시행착오 많이 하고 자기 인생도 잘 몰라서 지금도 후회하고 내가 왜 그때 이랬을까 후회하며 인생을 살아요. 사실 그러면서도 자기 인생도 사실은 100% 완벽한 인생을 살지 못하면서도 끊임없이 부모들은 자식을 이 길로 가면 그 아이가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길로 가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그 길이 진짜 자식에게 행복한 일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사실은. 몰라요. 근데 그 동기의 핵심은 뭐냐면 부모가 만족하려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복되게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지금은 부모가 인정하는 길을 가지 않아도 그 아이가 결국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면
세월이 지나면 부모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때 잘못했다. 내가 그때는 네가 이런 결혼을 하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너에게 복된 줄 알았는데 지나 보니까 네가 맞는 것 같다. 그 아이가 행복해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인정을 받으려고,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진짜 죽기보다 싫은데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뭔가를 하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축복의 일이고 이것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 명하신 길이라는 믿음으로 내가 결단하고 걸어가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아니요. 핵심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동기가 끊임없이 인정받으려는 동기 속에 움직여가요. 끊임없이. 그리고 그런 동기를 좋은 동기라고 자꾸 북돋아가죠. 그 세상은 다 그렇게 움직여가게 돼 있어요. 세상은 칭찬과 당근과 채찍으로, 칭찬과 채찍으로 적당히 사람들을 끊임없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끄집어내서 내가 이용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칭찬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맡겼으면 그 일을 아주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야 효과가 나고,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월급 주는 만큼 최대한 써서 우리 회사에 유익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잘한다 하고 칭찬하고, 또 못하면 채찍질해 가면서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게 움직여가요. 그 사고가 우리 속에 가득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꾸 그렇게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에요. 돌아가신 그 크리스 차 목사님, 한국의 통역 때문에 예전에 몇 차례 오셨던, 오래전에 그분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분이 이제 대학 시절에 이민을 가서 이제 파란만장한 이민 생활을 쭉 사셨는데, 당시에 중학교 이렇게 2, 3학년 되는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근데 한국말을 못해요. 근데 이제 엄마는 이제 집을 나갔고, 그래서 혼자 아빠가 키우고 먼저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신앙에 참 열심히 있으면, 그래서 끊임없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너는 뭐든지 할 수 있고, 이런 유의 칭찬과 격려와 믿음의 이야기를 수없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마약에 빠지고 막 이렇게 빠져가는데,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어느 날 그 아이가 목놓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말들이 자기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는 능력이 안 되는데, 자기는 너무너무나 이렇게 안 되는데, 끊임없이 아버지의 그 이야기가, 아버지는 소망을 주고 믿음을 준다고 한 이야기가 그 아이에게는 다 그냥 짐이고 부담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을 보시면서 한잔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도 때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해야 되고 어떤 때 입에 발린 소리처럼 다, 그게 결국 어느 날 보니까 아이들에게 자기 같은 경우는 독이 되더라.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인정받는 인생이에요. 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출발하는 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가 세례받는 그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사역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사역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일평생 그가 사셨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뿐이에요. 그리고 그 길이 자신에게도 한없이 기쁨이에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가 처절한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는 기쁨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평안이 내 안에 있다라고. 너무너무 괴로워 죽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밤에 동시에 그 이야기를 해. 죽기 전날 너무너무 괴로워 힘들다라는 이야기, 죽게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내 안에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이 속에 있다고 말해요.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해. 이 찬양 교회에서 다른 사람 부를 때 뭐라고 한 거를 제가 부르자고 안 하는 찬양 중에 하나. 이미 기쁨이에요. 이미 난 하나님 받는 존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예요. 그 존재의 확신 속에서 믿음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뭔가 인정받고 친정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는 끊임없이 인정에 목말라 있어요. 인정에 목말라 있어요. 이 페이스북에 뭐 글 하나 써놓고도 글 하나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 그냥 그걸로 끝.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누가 좋아요를 몇 번 눌렀는지 댓글을 뭘 달았는지 그 목매요. 정치를 하고 뭐 하는 분들도 끊임없이 뭘 하나 하면 끊임없이 여론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다 온 국민이 다 온 사회 시스템이 다 그냥 누군가가 나를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그것에 다 목말라.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용해 보기 위해서 칭찬하는 분이 아니에요. 칭찬 자꾸 해가지고 춤추게 만들려고 잘한다 해가지고 더 잘하게 만들려고 나에게 칭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칭찬받는 거에 목말라, 인정받는 거에 목말라, 그게 인생의 1순위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청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어떤 분은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고 결혼을 하는데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여자를 데려가면 우리 아빠가 좋아할까? 이 남자는 우리 엄마가 좋아할 거야. 그게 여러 판단 조건 중에 저 끝에 가서 고려해야 될 한두 가지 제목이 아니라 이게 첫 번째.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여자가 우리 아빠하고 안 맞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이 여자랑 살아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어느 날에 우리는 인생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은 죽어 자기 이름을 남긴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이름을 남기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역사의 어떤 평가를 받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사람의 칭찬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가 부름받은 그 길,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뿐이에요. 그게 유명한 자이든 무명한 자이든 큰 자이든 작은 자이든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하게 하고 살아갔다면 그에게 어쩌면 다윗을 뒤이을 왕의 자리가 그에게 저절로 왔을는지 몰라요. 어쩌면 저절로.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압살롬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높은 차원을 알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했잖아요. 솔로몬에게 하신다고 바세바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 그게 맞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압살롬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또 다른 모습으로 분명히 흘러갔을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그는 인정받고 싶었고 그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기다리지 못하게 하거든요. 칭찬과 인정에 목마르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요. 견디지 못해요. 견디지 못해요. 견디지 못하다가 내뱉잖아요. 참지 못하고 내뱉어요.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그 템포 참으면 칭찬이 따라오는데, 그 템포 참고 넘어가면 인정이 따라오는데 그게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생을 틀어놓고 일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나를, 이 압살롬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내가 인생이 끝난 다음에 돌무더기 하나 세워준 걸 보고는 압살롬의 기념비다. 살았을 때 자기 이름을 내려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해놓은 거야. 교회 건물 어떤 것? 자기 이름을 내려고. 내가 살아서 저 아프리카 어디에 예배당 하나 줘서 올려드려야지. 아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묵묵히 그냥 말없이 감당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내 이름을 내려고 끊임없이 인정과 칭찬에 목마른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도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부모에게 칭찬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의 인생의 초점이 부모에게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의 1순위가 되도록 만들지 마세요. 저도 참 이게 어려워요. 그렇게 하지 않을 끊임없이 애쓰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 씨름을 해가야 돼요. 우리가. 그 아이들의 인생은 내가 칭찬하면 그 아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내가 칭찬해 주지 않으면 그 아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니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아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옆에서 좋은 자로 가이드로 잠깐의 역할을 하고 사라질 뿐이에요, 사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나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는 아이로 끊임없이 만들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내가 훈련시켜 가잖아요. 끊임없이. 아니요. 그래서 때로는 떠나보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때로는 봐도 못 본 척, 때로는 놔둬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인정과 칭찬이 이미 내게 와 있어요. 사랑과 기뻐함도 이미 내게 와 있어요. 존재만으로도 그저 하나님 앞에 기쁨인 게 우리들이에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쁨으로, 소망으로 우리의 가야 될 내 몫의 길을, 하루하루를 주님을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찬양과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즘 가장 칭찬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가 즐겁고 기뻐서가 아니라, 의미 있고 보람 있어서가 아니라, 목표가 있고 꿈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지, 그것 때문에 하고 있다면, 내가 오늘 열심히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오늘도 살림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오늘도 직장 속에서 무엇인가를 해가는데, 그 동기가 끊임없이 누군가의 칭찬과 인정에만 목말라 있다면, 그것이 돌아오지 않는 어떤 날 절망할 것입니다. 그 인정과 칭찬이 느껴지지 않는 어떤 날 분노할 겁니다. 그 인정과 칭찬이 내게로 향하지 않을 때 분노하며 반역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인정과 칭찬에서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기뻐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노래하며 걸어갈 수 있게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함 속에, 아버지의 영광 속에, 아버지의 존귀함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흔들리지 않게 원합니다.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괴로워하고 아파하지 않게 원합니다. 그 칭찬이 올 때 한없이 교만해지고 그 인정이 없을 때 한없이 절망하며 분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조차도 이미 내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는 어리석음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을 사명으로 알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원합니다. 즐거움으로 걸어갈 수 있게 원합니다. 노래하며 걸어갈 수 있게 원합니다. 누군가의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이 행복하고 즐거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도우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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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저는 압살롬의 모습을 묵상하다가 내 아들, 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아버지의 인정을 갈구하고 그것이 어느 날은 그렇게 분노로 거역으로까지 갔던 그 아들을 보면서 나는 자녀들을 혹시 아버지의 인정과 칭찬에만 목마른,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것이 인생의 목표의 전부인 아이들로 키우고 있진 않았는지 끊임없이 돌아봅니다. 아이가 우리 집에 태어난 그날 존재만으로도 그 아이는 기쁨이었고 존재만으로도 내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조건이 돼서 무엇인가를 잘하면 칭찬하고 무엇인가를 잘하지 못하면 외면하는 그런 조건적인 부모가 되어 있진 않는지, 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면 한없이 흐뭇하지만 어긋날 때는 한없이 외면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어 있지 않는지 나를 돌아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자신이 행복한 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부름의 길을 기쁨으로 열정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세요.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칭찬에, 주님의 인정에, 주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나의 칭찬, 부모의 인정, 부모의 아버지 하나님 자랑,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 그 아이에게 유익한 길, 진정 그 아이의 꿈이 펼쳐질 수 있는 길, 진정 그 아이에게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그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의 아들과 딸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주님의 부르심을 만나며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가라 하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감격하며 걸어갈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압살롬이라는 너무나 잘난 아들, 너무나 멋있는 사람, 그러나 너무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너무나 안타까운 한 사람, 주여
내 안에 압살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인정에 목말라하고 친청에 매여 있는 어리석음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존재만으로 인정받는 자요, 하나님 앞에 존재만으로 사랑받는 자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영광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의 사랑받는 자임을, 주의 기뻐하시는 자임을 믿고 그 믿음 속에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